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불신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람들의 본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저들은 힘써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간 것 같이 보였지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이 어렵게 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의 손에 잡혔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온갖 구박을 또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하여 그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그곳에 군인들이 투입되었고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체포되어 다시 천부장 앞에 끌려나갔고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되돌아본 충성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르심 입은 것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군인들에게 두 새 사슬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 묶인 채로 천부장 앞에 서서 저에게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신문을 받던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천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자신을 없애려는 무리를 향하여 이제 바울은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저 무리들을 향하여 바울이 외쳤나? 부형들아, 나의 말을 들으시오. 나는 본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아 다수에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리고 자랐고 저는 가말리의 문화에서 수업을 받았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그 여러 사람들을 나는 그들을 쫓으며 저들을 박해했고 믿는 여러분들을 또한 쫓아가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나는 여러분들을 옥에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들의 증인자는 누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인자들은 대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저 장로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국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에 머물고 있는 바로 우리같이 믿는 형제들을 잡기 위하여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 그리고 저들을 형벌을 주기 위하여 나는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화려하니 나를 향하여 비춰오는 빛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를 둘러 비친 빛이 있었습니다. 외쳐된 것입니다. 누굴 향하여? 저 간증들을 향하여
그 무리들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를 비친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로 인하여 두려웠고 내가 그로 인하여 떨었고 겁을 먹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인하여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혀 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내가 들어보니 나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고 나를 부르는 소리인 줄 나는 그것을 알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의 무릎에 답은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이시니라.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비친 빛은 그들은 보았어도 나에게 말하는 그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소리는 저에게만 들렸고 저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는 바울 그 자신에게 그 자신만 오직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제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이었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게 비친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습니다.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나는 부축을 받았고 그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저 다메섹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말을 한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나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의 도움으로 나는 다시 눈을 뜨게 되었고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보게 한 아나니아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들을 향하여 외쳐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부르심을 불렀고 그에게 그 부르심을 입혔고 그분의 뜻에 따라 바로 그들 앞에 섰다라고 바울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여금 나는 세례를 받아 내 죄를 씻고 다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내 말을 전혀 저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너의 말은 그들이 안 들을 것이니 너는 내가 명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하시거늘 내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때렸다고 예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저들과 함께했고 그들을 칭찬했고 그것을 저들도 압니다 라고 저는 주님께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그 자신의 과거의 그 행적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바로 저 무리들이 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저들은 바울의 모든 행적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바울을 안다면 이해해 줄 거라는 얘기죠. 바울의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얘기는 우리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얘기하는 바울을 향하여 다시 거듭해 얘기합니다. 바울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무리들에게 자신이 그 입은 자라는 것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타국인 이방인으로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바로 그 바울이 되돌아오면서 충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입은 것을 그가 되돌아보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저 무리들 앞에 그간에 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공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뜻을 드러내는 충성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르심 입은 것을 되돌아본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대로 바울이 저지른 과거의 흑행으로 말미암아 저기를 품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며 예수를 살려을 떠나라는 그 경고를 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입은 것은 바로 그 자신이 되돌아오면서 충성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저들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세주, 즉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그들은 기다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부르심 입어 오신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강박하고 완악하고 바꾸어져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저들을 향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양곁 베데스다 못 옆에 38에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안진뱅이를 보시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진뱅이에게 묻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안진뱅이는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베데스다 못에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안진뱅이의 말인즉 낫고는 싶지만 내 고통이 불편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낫고 싶지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답변한 말이었습니다. 안진뱅이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저 안진뱅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안진뱅이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에 무섭게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유대인들이 알고서는 안식일에 병나온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란 그것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본이라는 알고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댑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저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과거에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변에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더라도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박해한다고 해서, 괴롭힌다고 해서, 핍박한다고 해서 말할 바를 말하지 않고 입을 닫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 입은 것을 되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심 입어 기름 부음을 받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은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저들을 향하여 외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되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르심 입은 것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입은 자는 그 자신임을 저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가오에 대한 지난날의 모든 일들 상세히 사람들에게 고함으로써 지난날의 죄를 짓고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의 부르심 입은 것을 그들에게 얘기한다. 그는 모든 용서와 모든 것을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바울이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드러냈나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구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부르심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충성한 그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짐을 짊어지고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부르심 입어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숨기지 않았습니다.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이 박해를 한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핍박했고 아예 죽이고자 음모했고,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께 접근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거듭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은 그 하나님됨을, 바로 그 아들됨을, 그가 기름 붓고 부음받아 이 땅에 오신됨을 되돌아보며 그 충성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모든 인류가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아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죄 아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도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는 죄인된 인류가 죄를 씻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고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믿듯이 이제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가 미쳐 나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요 앞으로 다가올 후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부르심이 입은 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들이 누구였나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였나를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지금 우리들은 자신이 의인이 된 것을 되돌아보아야 바로 우리는 충성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입은 것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정받아 부르심 입은 모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을 부르심 입어 구원받은 자됨을 되돌아보며 오늘의 충성은 앞으로도 이어가야 될 것이고 이 충성은 떼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인자임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자 된 것은 예수님이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올 수 없고 예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부음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으심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의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들이 항시 되돌아보아야 바르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아 부르심 입은 것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충성된 신앙생활들을 사셔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털어내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였나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거저준 선물이었습니다. 무료 주신 거예요. 이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저를 용서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 입어 증인자로 바울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되돌아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을 내비쳤고 사람들 앞에 외쳤고 그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부르심을 받고 오늘 사용되고 있는가를 저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충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오늘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되돌아보면서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